오늘 본문은 전도여행에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난주에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보냄받는 장면을 보았죠. 그 70명의 제자들에는 12명의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전도여행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을 먼저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각 집을 방문하며 평안을 선포하고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공개적인 장소인 넓은 거리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너희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마을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그 말은 곧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그 주변 도시였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소돔보다 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시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중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이 오늘 돌아오는 것이죠. 10장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첫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장 21절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곳 읽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장 17절 상황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70명의 이 사람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또한 당연히 주셨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인은 돌아와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은 얘기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는 얘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제일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좀 큰
감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떳떳하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떠나가다이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제가 18,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사탄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니죠. 19절에 나오는 원수와 똑같은 동일한 존재이고 원수들, 귀신들,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한 존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이란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단을 완전히 밟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이제 19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감탄사 하나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고 보라 하고 예수님께서 감탄사를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19절 내용을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사람에게 유해하며 독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 귀신들의 세력을 뱀과 전갈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들을 그리고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끝나는 일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일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는 일은 이 땅에 국한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일, 영원한 너희의 신분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 때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나 천국 백성 신상윤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누구에 의해? 누구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출생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부모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비로소 그 태어난 아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 신상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인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사실 같은데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강화해서 설명하십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70인의 보고를 받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 20절에 분명히 제자들한테 기뻐하다, 제자들이 주체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 기뻐하다와 21절에 나온 이 기뻐하다가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어져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건데, 이 기쁨은 최고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예수님이 뭐 때문에 최고로 기뻐했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겐 나타내시고 누군가에겐 숨기셨다는 그 사실로 최고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숨겨졌다. 예수님이 이거로 인해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하게 알듯이 어린아이는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철저하게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들로 그렇게 지칭해서 비유하신 것이죠.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잘못 적용하고 이해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음, 토색,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금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막 드려요. 근데 또 저쪽 편 한 구석에 모든 사람을 자기로부터 분리시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자신이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짓기 위해 분리시킨 것과는 다르게 저 멀찌감치 있는 세리는 자신의 너무 더러움과 죄인됨을 깊이 절감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격리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랑 전혀 달라요. 가슴만 푹푹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이렇게 쳐박으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탄식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평가를 하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모르고 내려가요. 모르고. 감춰진 것이죠. 자기한테 복음이 감춰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혼자 떳떳하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저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구원의 일이 옳소이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속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속속들이 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성의 빛이 성령에 의해 조명을 조금씩 받고 있을 때조차라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100% 완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진 것과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계시받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한번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드러난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누구만 알 수 있냐? 방금 21절 마지막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만 알 수 있고 22절대로 말씀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10장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메시아로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벌써 살폈으니까 이제 잘 알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거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사람의 한 명,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동일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보는 너희의 눈, 그렇게 볼 수 있는 너희의 눈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할 것이고 무수히 많은 왕들이 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간절하게 메시아를 보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는 나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냄새 맡고 함께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죠. 아주 쉽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나누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누시는 공유적 속성에는 대표적으로 사랑,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이 있죠.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때론 의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진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그것만 나타날 뿐인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게 훨씬 더 희미하게 나타나고 우리한테는 좀 더 중생한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비공유적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눌 수 없는 속성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는 것이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우리는 지금 경기도 하남 미사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을 수 없고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니까 우리랑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인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인간과 나누실 수 없는 속성 중에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님,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같은 분이시고 언제나 그대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참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 없는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요만큼만 사랑하시다가 어떤 때는 이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다가 하루에 1분도 기도를 못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나 죄에 거할 때나 기도를 많이 할 때나 하나님께 기뻐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나눠주시기를 도중에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는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리고 너희를 지키는 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하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듯이 그 사실도 영원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2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믿게 되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소원과 계시대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듯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소원에 의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눈이 복된 눈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구원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구원이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언제라도 놓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뒤집히고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시작해서 이 구원이 시작됐고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원의 닻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심, 예수님의 영원한 불변하심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놓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의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 그래도 그 의리는 변하고 그 사랑은 이때는 이런 모양의 사랑이고 저때는 저런 모양의 사랑인 것처럼 인간이 하는 사랑과 의리는 온전한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치 꽃이 피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말하는 의리와 충성과 사랑과 이러한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거 NIV 성경으로 보면 훨씬 좋아요. I trust in God's unfailing love forever and ever. 직역을 하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식으로 이 바울의 언어를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한 번 기록하신 이후에는 결코 지워질 일이 없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스테판 차녹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의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그분의 눈은 조는 법이 없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탄 작은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라앉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존하는 안전한 포구요, 우리를 보호하는 집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대대로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섭리나 돌봄을 베푸는 것을 실증을 내거나 피곤해하는 법이 없으시다. 키를 붙잡은 선장이나 보호해줄 반석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땅에 교회가 한 번 생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있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스테판 찬홍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현대인의 언어로 얘기한 미국의 청교도 전공자이자 현재 교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조엘 기브키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조금 다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사다난한 일상과 요동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꺾이지 않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확고하다. 이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그늘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지존하신 분의 피난처에서 안식과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피난처는 결코 무너지거나 내려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우리의 구원의 닻은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의해 매 순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다양한 모양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읽었던 바울의 말씀, 이것도 바울의 확실한 찬 고백이에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빌립보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이냐? 어려운 형편이냐? 사람들의 핍박이냐? 아니면 굶주림이냐? 물리적 위험이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불안하게 하며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위협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제자도라는 큰 문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며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끝도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와 기적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